샬롬.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15절 한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거짓 우상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할 이방의 문화에 대해서 먼저 이제 좀 소개를 하는데,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자기 자녀들이겠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말은 불태워 제물로 바친다는 말입니다. 신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자기 자녀는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절박하고 어떤 절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바쳐서 신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그리고 요술하는 자, 그 요술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무당, 또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이제 주문을 외워서 어떤 신적인 그런 또 기적을 나타내는 자이기도 하고, 신접자, 박수, 초혼자, 죽은 자의 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거의가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겠죠. 사람들이 신을 왜 필요로 할까요?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신을 요청합니다. 어떤 신이 얼마나 인격적이냐, 그 신을 사랑하느냐, 이런 문제보다 도움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존재가 이방인들에게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이나 점쟁이들 같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이런 무당들은 뭐 신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이들에게 어떤 그런 신령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해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역할입니다. 그러니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자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신의 도움을 요청할 때 사람 중심의 상황에서 신은 그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신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지금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스스로 약속에 성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약속에 성실하심으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도 그렇고
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하신 것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때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이스라엘다운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우실 때, 약속 안에서 그 일들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가장 하나님다우실 때가 이스라엘도 가장 행복한 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장 이스라엘다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15절에 말씀하죠,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선지자입니다. 20절로 가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충실하신 그런 말씀이고, 성실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충실한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구별되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충실하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이 복된,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가 어떤 지성을 다하고 신을 감동시켜서,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지성을 다하면 신이 우리에게 감동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때 그분의,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크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여기에서 시작되고 그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답고 가장 행복했던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충실하실 때였습니다. 가장 하나님다우실 때가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이스라엘답고 즐거울 때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다우신 말씀, 약속에 충실하신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에게는 행복했던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좀 내려놓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다우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가장 하나님다우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야 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다운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복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원, 그것이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일에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더 배우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간이 지날수록 늘 우리의 소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